이 시간 찬송가 39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충만히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깨끗하게 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못 들어오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일 후가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신 내용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집 안에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까지 도무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를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도는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라팔라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했는지 밖에서 서서 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친구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친구 따라서 교회에 처음 왔었고,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먹을 거 주니까 좋아서 이제 교회 다녔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연애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장애물을 피해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게 되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밝히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성경은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영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사함의 문제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영혼만 구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165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즘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평안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인생의 큰 평안과 바로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장애물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형통은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금 3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죠. 갈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갈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면 얼마나 크게 뚫었겠습니까? 아마 그 집주인에게 나중에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됐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들의 목적은 자기 친구, 동료, 중풍병자가 낫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격하고 아주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아주 큰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라면 100%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거라는 100%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자, 중풍병자는 지금도 치료받기 어려운 난치병에 해당하죠. 그때 당시면은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잘 안 읽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죠. 또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힘과 노력으로 잘 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성공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혹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죠.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려 21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만약 오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주님이 100%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지붕을 결코 뚫지 않았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무서운 후폭풍은 무엇이냐? 세계적인 경기 침체이죠. 지금 세계 경제가 20%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이 사업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힌 그런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사태가 계속할 거라면 이 폭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절망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을 때, 자, 사흘이 지났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마침내 물을 만나긴 했지만 이 마라에서 이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죠. 이때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은 너무나도 쉽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역대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나오는데, 역대 20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흔 사람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유다를 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세 연합군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내려옵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온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고포하며. 자, 지금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1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자녀들 어리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말씀하시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온 백성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자,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을 군대 앞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군대 제일 앞에는 이 기마부대처럼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적을 위협할 만한 그런 강한 군대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비무장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선 찬양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하면서 나가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서로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적군 가운데 있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전쟁의 정말 이 보상이라면 바로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가져가도 이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선물로 얻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때 바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바로 적군이 가진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어요. 옥석을 가리게 되죠. 새와 나무가 섞여 있을 때 불을 놓으면은 나무는 타버립니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쇠는 더 강해지는 강철이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는 믿음마저 다 타서 없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과 약간 다른데 거의 60, 70%가 이제 바위로 되어 있죠. 거기 길이 있을 수가 없죠. 길을 낸다 하더라도 금방 없어지죠. 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봤자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마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이 친구가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 40몇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5만 명이 넘어서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러죠. 아무리 통행금지를 하고 또 은퇴한 의사까지 투입돼서 치료해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마치 사막에 이 강을 내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는 것처럼 불가능한 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리 큰 재앙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이 개구리가 무수히 애굽 하수에서 올라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궁과 침실과 침상과 그리고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때 이 바로가 너희 백성을 보낼 테니까 제발 좀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개구리들이 집에서, 궁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다 한꺼번에 나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이 개구리 떼가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우박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박 덩어리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모세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멈추는 거예요. 메뚜기 떼도 마찬가지죠. 지금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자, 출애굽기 10장에도 메뚜기 떼 재앙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로 애굽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서 순식간에 메뚜기 떼를 몰아다가 바로 이 홍해에다가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일하시면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맹렬한 기세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너무나도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큰 위기도 바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태풍이 오면 당장에는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물고기가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 때문에 물속이 다 뒤집어져서 산소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해조류와 어류가 더 풍성해진다고 그러죠. 지금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들을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온 가족의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너무나도 쉽게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모든 위기를 이기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